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 연약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강력한 인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나오는데 그 인물들 자세히 보면 굉장히 강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뭐 눈에 힘 다 빠지고 뭐 어깨 힘 다 빠져가지고 아무 희발이도 없이 그냥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 특징이 뭡니까? 신앙이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빛이 겸손해지죠. 거들먹거린다 이런 게 없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습니까? 영혼육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받는 순간 영이 거듭나는 순간에 내 영이 깨어나죠. 영적 감각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혼적 감각도 깨어납니다. 마음이 달라지죠. 자연을 보면 굉장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식물을 보더라도 굉장히 아름답다, 동물 보도 아름답다, 이런 것들을 정서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들은 시인이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보세요.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시인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거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영이 편하고 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라는 것은 영혼력의 조화를 이루면서 파워풀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본다면 그 바울 같은 인물들, 바나바 같은 인물이 그 터키의 타우루스 산맥 이런 걸 막 넘어다니단 말이죠. 엄청나게 높아요. 저도 터키 가봤지만 그런 산맥을 뭐 등산을 하는 거죠. 뭐 말을 탈 수도 있고 아니면 걸어서 보통 가는 거죠. 얼마나 강력한 체력이 있어야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비실비실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굉장한 파워풀한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강했어요. 혼적으로도 강력했습니다. 육신적으로 파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건전해지죠. 그리고 강건해집니다. 왜냐?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일당 천을 감당할 만한 그런 영적인 파워, 그 다음에 정신적인 파워, 육신적인 파워가 나와지는 겁니다. 그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예수를 믿으면 뭐 건강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몸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죠? 음식이잖아요. 오늘 먹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제목이 오늘 탐식인데요. 식탐, 탐식 다 똑같은 말이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고 마시며 육신적으로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저는 새콤달콤한 거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신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뭐 다른 거 뭐 우리 아이들 하는 말, 아빠 입에 들어가면 맛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럽니다. 제 입에 들어가면 뭐 워낙 식욕이 왕성하니까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저도 맛 다 압니다. 얼마나 음식의 맛이 다양해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거 하나님의 복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음식 때문에 막 힘을 얻는단 말이죠. 먹어야 힘을 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먹어야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맛있게 먹고 힘을 얻어야 직장인들, 사업하는 분들 일할 거 아닙니까? 밥을 먹는데 정말 가련하게 먹으면 그런 분들이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직장 생활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잘 먹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얼마나 잘 먹어요? 잘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통치하는 운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고의 먹거리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뭡니까? 곡식과 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과일이 좀 흔하죠? 고대 시대에는 과일은 귀족들이 먹는 겁니다. 일반인들 과일을 못 먹었잖아요. 이 위의 계층들이 먹는 게 과일이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뭡니까? 곡식. 그 다음에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가 창세 3장 이후에 질병과 노화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치료 식물인 들의 채소를 주신 겁니다. 지금은 들의 채소들이 많죠. 전 세계 나라들 가보면 들의 채소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게 다 뭡니까? 약초입니다. 치료 식물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처럼 몸은 뭘로 치유하는 겁니까? 음식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강력한 약물로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동네에 우리의 몸이 치유될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채소를 주신 겁니다. 그 한의학이든 양방이든 한방이든 다 뽑은 그게 뭡니까? 식물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먹는데 좋은 음식을 이렇게 먹다 보면 치유하는 식물이 막 들어가는 거죠.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육신적으로 힘을 얻어서, 여러분 육신에 힘 빠져보세요. 몸 아프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영적인 의욕이 있겠어요? 기도할 힘이 있겠어요? 처음에 기도하죠. 저는 워낙 환자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몸 아파 보세요. 혼적으로 힘이 있어요? 의지 있어요? 그 사람이 공부를 하겠어요? 일을 하겠어요? 직장생활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몸 아파 보세요. 영적인 파워가 나오겠어요? 영적인 파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려고 하면 육신적으로도 힘이 넘치는 겁니다. 그게 다 뭡니까? 음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것은 맛있는 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 먹을 때마다 몸에 약초가 되는 거, 하나님이 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급변하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는데, 움직이는 모든 것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다. 왜 그렇습니까? 지상명령 감당해야 되잖아요.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맛있게 먹고 잘 먹는 겁니다. 식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새콤달콤한 게 얼마나 맛있어요? 담백한 것도 얼마나 맛있어요? 참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한 먹거리를 이렇게 즐기면서 즐겁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우리에게 자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먹는 거 가지고 뭐 째짜하다는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는 것만큼은 참 풍성합니다. 군대를 보니까 미국 군대가 먹는 게 다르더라고요. 먹어야 힘을 쓰잖아요. 제가 이 미국 군인들하고 같이 악수를 해봤습니다. 야, 이 군인들 진짜 힘세네 싶더라고요. 악수를 딱 했는데 다 백인들이었는데 몇 명 악수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이게 딱 사람 딱 잡으면 힘이 딱 느껴지잖아요. 야, 진짜 웬만한 나라 군대 한 대 맞으면 죽겠네 싶더라고요. 미국 군대 가면 뭐가 다른지 아세요? 먹는 게 다릅니다. 식단이 다른 거예요. 자기 배식하면서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잘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먹는 것 하나만큼 어떻게 되냐, 최상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백성에게 딱 필요한 먹거리를 탁탁 주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에 있을 때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밤만 되면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하늘에서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저같이 성질 급하게 나가는 사람은 5명분, 10명분 거두겠죠. 아침에 나가면. 왜냐하면 해가 떠버리면 만나는 노가 없어져 버립니다. 태양이 강하기 때문에. 좀 늦게 일어나는 분들은 못 걷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 오면 됩니다. 같이 나눠 먹으니까. 막 나눠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을 때도 식사만큼은 확실히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뭐까지 주시죠? 메추라기까지, 육고기까지. 먹고 싶다니까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원하는 만큼 계속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공급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저녁 때가 돼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 모인 거예요.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면 12,000명입니다. 12,000명의 군중을 어떻게 먹입니까? 뭐가 있냐고 예수님께서 설정 테스트를 해보시니까 등등등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빵, 그 다음에 물고기, 작은 물고기 있는데 원하는 거 실컷 먹는 거예요. 같이 먹어보면 야외에서 먹는다. 엄청 먹습니다. 여러분, 야외에 놀러 가가지고 한번 먹어보세요. 집에서 앉아가지고 컴컴한데 앉아 먹는 거 하고 야외에 그 좋은 바람에 좋은 환경에서 먹으면요 엄청 먹어요. 12,000명이 먹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12광절이 남는 거예요. 그것도 실컷 원하는 만큼 먹은 겁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먹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인색가분이 아닙니다. 원하는 만큼 실컷 먹도록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먹고 사는 것을 1순위에 놓습니다. 근데 먹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뭐합니까? 하나님이신 좋은 것을 사단은 왜곡하죠. 인간의 옛 자아는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을 1순위에 놓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양껏 먹는 거 좋은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뭘 올리는 겁니까? 먹는 것이 딱 올라가는 겁니다. 식도락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읽으신 본문 골로새 3장 5절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여러분, 왜 식탐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과도한 먹을 것에 대한 욕심, 나의 분수에 지나치는, 내 위의 분수에 지나치는 과도한 먹는 것에 대한 욕심. 이게 뭡니까? 식탐, 탐식 다 똑같은 말인데 탐식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바로 탐심입니다. 욕심이에요. 과다한 욕심 때문에 막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는 관심 없고 먹는 것에 늘 이렇게 과도하게 집중하는 거죠. 시간과 에너지를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에, 또 색다른 것을 먹고 싶은 욕구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보다 먹는 것 자체를 숭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숭배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먹는 것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먹기에 사는 게 되는 겁니다. 늘 뭘 먹을까? 뭘 맛있는 게 뭐 있지? 이번에 색다른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미식의 역사를 읽어보면 항상 부자들은요 실컷 먹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못 먹어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동서고금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자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권력 가지면, 부자가 되면 서민들이 못 먹는 색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서민들이 먹기 시작했다. 그거 안 먹어요. 그게 부자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유행을 주도하는 건 뭐냐? 항상 어느 시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색다른 걸 계속 추구하고 일반 서민들은, 민초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먹어봐야지. 야, 저런 게 있어? 그래서 요즘은 방송도 먹는 방송이 대세잖아요. 그래,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퉁퉁한 분들이 이래가지고 막, 아니 벨트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아마 옷도 맞는 복이 없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100 그러면, 저는 100 사이즈니까 뭐 양복이든 뭐 와이셔츠든 뭐 100만 입었다 그냥 인터넷이 그냥 입으면 바로 그냥 다닐 수 있단 말이죠. 아무거나 입어도 상관없단 말이죠. 근데 먹방에 나오는 분들 보니까 양복을 어떻게 입어요? 그런 분들이 양복 못 입어요. 그냥 이래가지고 뭐 출렁출렁 해가지고 나오는데 참,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듯이 맛집 순례,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색다른 맛을 추구하는 거, 맛있는 것을 추구하는 거,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 맛을 더 추구하잖아요. 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먹는 거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살아오면서 제일 맛있는 게 세 가지가 생각납니다. 전라도 순천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교인 관계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인지 돌아가셔가지고 부산에서 교인들 모시고, 제가 교역자니까 문상을 간 겁니다. 가다 보니까 뭐 어디 뭐 시골로 들어가는데, 저 전라도 순천에서 산길로 한 30분 동안 차 한 대도 못 만났습니다.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산속으로. 근데 다 포장이 다 돼 있더라고요. 갔는데 완전 한밤중에 도착한 거예요. 문상을 갔는데 보니까 돼지를 잡은 거예요. 우리 온다고 잡은 게 아니라 거기는 룰인 것 같아요. 돼지 잡았는데 그 숯에 돼지 고기를 구웠는데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딱 입에 넣었는데 맛있어. 아니 문상 와가지고 이런 호사가 어딨냐 생각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이정교에서 목회할 때, 거기도 전라도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여집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전라도 갔는데, 저는 경상도 사람 출신이니까 홍어탕을 처음 먹어본 겁니다. 그때 홍어탕을 장례식에 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입 딱 먹었네요. 보니까 넣은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교인들 잔뜩 가시는데 진짜 세상 말로 환장을 하고 답수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제가 또 전라도 순천에 또 다 전라도네 보니까, 순천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모님 집에 운전해가지고 제가 목사님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만들어니까 순천 앞바다에서 잡은 그 꼬막 같은 게 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김치를 뭐 고추를 갈아 넣고 뭘 갈아 넣어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딱 내는데 된 겁니다. 바로 와, 저 경상도만 살다가 와, 이런 게 있구나 싶어서 들어가요. 근데 맛있는 거 먹는 거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근데 식도락에 취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먹는 것에 우선순위 삼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거잖아요. 돈이 좋은 거잖아요. 돈은 필요한 거잖아요.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뭡니까? 탐욕이잖아요. 음식이 좋은 거잖아요. 음식에 대한 과도한 탐욕. 늘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늘 색다른 것만 찾아다니고, 성경은 안 보고, 기도는 안 하고, 복음은 안 전하고,
딴 데 관심 아무것도 없고 오직 먹는 거 이것만 하는 거, 이게 다 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 가운데 탐식이, 식탐이 첫 번째 들어갑니다. 원래는. 왜냐? 가장 악한 죄가 아니고 가장 쉽고 가벼운 죄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는 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탐식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을 나누는 것도 입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죠? 사람 인간관계도, 커뮤니케이션도, 말하는 것도 입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엄난 죄 지으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해도 뭔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뭐 탐식은 뭐 밤이든 낮이든 그냥 뭐, 그죠? 술술술 먹으면 되는 거 그냥, 그죠? 막 사람이 마음이 막 힘들 때 갑자기 뭐 먹고 싶어요? 마음이 힘들면 달달한 거, 그것도 과도한 당분 들어간 거죠. 달달한 거 그냥 먹으면 잊을 수 있단 말이죠. 저는 한 번씩 왜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가 싶어가지고 슈퍼 가서 놀랐습니다. 저기 왜 저리 사람들이 여름에 술을 많이 마실까 싶어가지고 술값을 보니까 맥주 값이 상당히 싸더만요. 야, 이렇게 싸니까 이렇게 많이 먹네 싶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분들 그 술을 드시는 거 보면 빼가리라고 있습니다. 한 통 덩글 이어가지고 앉아가지고 홀짝 빈통이 나중에 되면 그 엄청 싸다 하더라고요. 저는 가격을 모릅니다만은 그 술꾼들 보세요. 힘들면 홀짝홀짝하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담배 핍니까? 기호식품이죠. 할 때 보니까 여자분들이 요즘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가지고 요즘 여자들도 담배를 저렇게 많이 피네. 저한테 인식을 바꿔준 분들 여자들입니다. 젊은 여자분들.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는지 몰라요. 다 뭡니까? 먹는 것도 스트레스를 풀려 하잖아요. 우리는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면 안 됩니다. 기도로 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 스트레스 받았다 그냥 일단 먹는 겁니다. 그냥 먹는 걸 푸는 겁니다. 영성이 자랄 수 있겠어요? 영혼력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먹는 것 때문에 실패했죠. 하와가. 예수님은 금식함으로 승리한 겁니다. 잠언서 2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탐심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관원이라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에는 치리자입니다. 왕이죠.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아니, 왕 앞에 갔는데 맛있는 거 차려놨다고 맛있게 드세요. 부드럽게 여간다서 막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지금 왕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무나 불러가지고 밥 먹습니까? 정치는 그런 법이 없어요. 음식을 먹을 때는 높은 사람, 권력자들은요 반드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불러놨을 때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인품이 어떻는지, 잠재적인 역량이 뭔지. 그 앞에서 앞에 있는 왕이나 권력자가 있는데 그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먹었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 그냥 종 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중국 그 모택동 옆에 최측근이 했던 주얼레 총리 참 지혜롭더라고요. 어떤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는 식사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만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미리 하시고 그게 중요한 미팅을 딱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먹는 신용만 하고 상대방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전체를 움직인 거예요. 정치적인 협상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경고합니까? 탐식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몸이 망가져 버리면 마음이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지면 영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어떻게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죠.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막 먹는다. 의미 없이 음식을 먹으면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요, 음식 먹을 때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7절, 또한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감사 없이 먹는 사람, 기도 없이 먹는 사람은요, 평생을 어둠 속에서 먹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드셔보세요, 몸에 약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보세요, 몸에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먹는 것에 실패하면요, 몸을 망치버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다운되는 거예요. 내 영성도 다운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거는. 큰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 만족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 앞에서 건전한 판단력으로 자기 절제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방종이 아닙니다. 뭡니까? 절제입니다. 하나님은 음식에 있어서 절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맛있는 걸 먹고 색다른 거 즐기는 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새콤달콤한 것도 먹고 뭐 얼마나 좋아요. 맛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주는 거 과자 같은 거 있죠? 어떻게 거절합니까? 애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 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입에 넣어버리는데 한 번은 기도해 하다가 시커머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 플라스틱 같은 거 개구리알을 제가 먹어버린 거예요. 잔뜩 주니까 개구리 어떨 때는 먹을 것 갖다 주고 어떨 때는 개구리알 갖다 주네. 개구리알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컴컴하니까 안수기도 받으러 나온 아이가, 유치부 아이가 주길래 그걸 개구리알을 갖다가 한 손 삼키 버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사실 절제해야 됩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먹고 믿음으로 먹고, 우리가 이렇게 즐기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색다른 거 먹는 거 필요한 거죠. 맛있는 거 좋은 겁니다. 제철 음식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때를 따라 뭐 해야 됩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념이 정확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는 전입니다. 성전을 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걸 아무거나 먹고 함부로 먹어버리면 늘 술이나 마시고 늘 담배 막 피워버리고 아이고 힘드네 마약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폭식해버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내 몸을 관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힘있게, 정신적인 힘있게, 육신적인 힘있게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몸 아파 보세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몸이 피곤해 보세요. 학생들 공부돼요? 입시 준비하고 있는 학생 공부 되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몸이 무너지면 못 하잖아요. 일반 직장인들, 사업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약해져 버리면요, 정신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영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뭘 말씀하신 겁니까? 절제입니다. 절제해라. 초대교회를 보면 수요일 점심과 금요일 날 점심을 금식을 시킨 겁니다. 왜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성경 읽는 즐거움 전혀 없이, 기도의 기쁨 전혀 없이 맨날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색다른 것만 찾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파산나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음식을 대할 때마다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음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 앞에 두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말씀 안 한 거잖아요. 왜 이거밖에 못해? 왜 이리 맛이 없어? 맨날 똑같은 것만 내놓고. 무사히
뭐 입안에 문제 오거나 위에 문제 올 것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신자들은 뭡니까?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인도받습니다. 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좋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음식 앞에 놔두고 감사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감사 기도 속에서 드러난 믿음에 의해서 음식물의 해로운 요소도 제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습니다. 콜라 사이다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십니다. 기도하면서 먹어요. 잔을 먹진 않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물을 마시려고 하고 좋은 물 같은 것을 마시려고 하는 거지 막 찾아서 그런 거 먹진 않는데, 그래도 과자도 과자가 참 맛있더만요. 저는 우리 아들들 먹고 남은 과자 뭔가 싶어가지고 먹어보니까 딱 입에넣는데 이래서 먹는구나 싶더라고요. 나중에 먹고 나면 약간 그래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고, 또 먹게 됐을 때는 뭡니까? 감사기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먹는 음식이 육신적인 힘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먹어야 힘을 얻잖아요. 옛날 그 머슴밥 아시죠? 머슴밥. 머슴들 먹을 때 보면 일 시키니까 뭐합니까? 고봉으로 주잖아요. 고봉을 이렇게 불룩하게. 왜 머슴들 밥을 많이 주죠? 일 많이 하라고. 그죠? 일 많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맛있게 먹어야 돼요. 잘 먹는 겁니다. 잘 먹는 사람이 일도 잘하잖아요. 그걸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겁니까?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음식에 있어서 좋은 게 뭐죠? 뭐가 필요합니까? 나눠야 됩니다. 음식도 나눠 먹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누는 그 비밀을 초대교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식사 공동체입니다. 빵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건 밥을 먹지 않으니까, 빵을 먹었으니까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랬고, 흩어져서 가정집으로 모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모이면 먹는 겁니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먹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먹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빵이죠, 빵을 뗀 겁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참 중요하죠. 이 영성, 영적인 파워 어디서 나옵니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가운데 몸을 터부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몸이 아파 보세요.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몸에 힘이 없어 보세요. 정신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적인 파워, 이거 어디서 옵니까? 근원이 뭐죠? 음식이잖아요. 음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밸런스가 참 중요한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먹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마음의 힘과 영적인 힘, 이게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합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준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드시고, 그리고 절제할 때는 절제하시고, 여러분 강력한 영성으로 영혼욕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